없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빚어가십니다. 아유, 집만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 우리 오늘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집을 보온 차이나로 빚으시는 하나님이입니다. 여러분, 작년도 통계청 보니까 이혼한 가정이 9만 1,000쌍 됩니다. 얼마요? 9만 1,000쌍. 하루에 241쌍이 매일같이 이혼을 했습니다. 241쌍입니다. 36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대한민국 평균적으로 240쌍이 넘는 부부가 이혼을 했습니다. 자, 이혼 사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이혼 사유 1호. 이혼 안 해보셨어요? 이혼 사유 1위가 뭘까요? 성격 차이. 성격이 안 맞아요. 성격 차이. 2008년부터 작년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부동의 1위는 성격 차이였습니다. 그 뒤로 경제 문제, 배우자 불륜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이혼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2008년도에는 약 10명 중에 6명, 약 60% 정도가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전, 20여 년만 해도 이혼했다고 그러면은 다 사람들이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요즘 보십시오. TV 프로그램 보면 이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돌싱 프로그램들 되게 많습니다. 2번 갔다 온 사람도 있고 3번 갔다 온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한 명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2020년도에는 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해도 그냥 괜찮다 이겁니다. 괜찮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가정을 포기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통계는 세상 이야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예배드리러 나왔지 않습니까? 요즘 가정 때문에 잠 못 주무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어젯밤에 싸우신 분, 저는 다행히 어저께 싸우지 않았습니다. 집에를 안 들어갔어요. 예. 목회자는 토요일 밤이 위기입니다. 부부싸움 하면 이게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힘들어요. 자녀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절대 교회 앞에 얘기 못합니다. 자녀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방 가서도 애들 사진을 다 싹 치워버립니다. 애들 어디 가서 저기 어디 가 있어요. 얘기 안 합니다. 얘기 안 합니다. 입 밖으로 못 건네지만 속으로는 왜 우리 집만 이 모양인가 라는 말이 맴도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옆에 분들한테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집이 그래? 물어보세요. 조심스럽게. 당신 집이 그래?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을까? 이렇게까지 부서지라고 주신 건 맞는가? 아니면 부서지면서 완성시키시려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가시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준답니다. 그 중에 시험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키십니다. 여러분, 남 때문에 열불날 일이 많아요? 가정 때문에 열불날 일이 많아요? 예? 가정도 가정이지만 나 때문에 열불날 일이 많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요. 자, 불로 연단한다고 그랬습니다. 불은 뜨겁습니다. 뜨거워, 너무 뜨거워요. 왜 하나님은 그 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그 불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왜 주셨는가? 자, 청춘 남녀들, 특별히 세마포를 쓴 드레스를 입은 아가씨들은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면 행복할 줄 생각합니다. 행복.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을 때 행복을 먼저 주시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신 것이 아니고,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언약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언약의 공간.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곳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매번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두 번째 날도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어떻다? 좋지 않다. 목사님 모르고 하는 소리야. 혼자 살아봐. 너무 좋아. 그런데 혼자 살면 여러분 어때요?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제법 됩니다. 그렇죠? 혼자 사시는 분은 어떠세요? 외롭고 고독하세요? 아니면 자유롭고 좋으세요? 둘 다 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네. 자,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좋지 않다고 생각한 것은 사람의 고독이었습니다. 남자들이 담배 피우고 가을 되면 고독을 씹는다고 그래요. 그거 다 매스컴에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고독은 좋지 않습니다. 고독을 계속 씹다가 하면은 저녁 되니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밥 해줄 여자가 없나? 집에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직접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아담에게로 하와를 끌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주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국가가 생기기 전에, 법이 생기기 전에, 종교 제도도 없던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세워진 것이 가정입니다. 자, 1장 27절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1대1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 혼자 여자 혼자가 아닙니다. 남자 혼자 여자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TV 프로그램 순위를 보면 부동의 1위가 뭘 것 같습니까? 연애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지요?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남자 혼자 여자 혼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유치원 애들도 남자 여자끼리 서로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유치원 애들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어요. 초등학교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70 넘은 철을 또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도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이분한 권사님, 남자친구 혼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예. 여러분 다 그럽니다. 부부가 살면 이 사람 참 힘들어요. 그렇죠? 정말 좋지 않은 마음은 이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제 시골 동네에 평생을 싸우신 아랫집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면 저 동네 앞뒤부터 소리를 지르고 길바닥에 놓고,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그 남편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혼자 되셨잖아요. 저는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 어머니한테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그래도 그 진상 같은 그 인간도 없으니까 허전하더라. 네, 없으니까 허전하다. 하나님 법칙대로 남자 혼자 여자 혼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둘이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닮은
최소한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행복 장치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우는 학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항상 행복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부끼리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바깥에서 크게 쉼호흡을 하고 집안에 들어가서는 여러분 숨을 잘 쉬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눈초리가 매섭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행복장치가 아니고 언약의 학교다. 언약을 배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는 기관이다. 에베소 5장에 보면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에베소 5장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자, 가정, 부부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비밀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단순히 인간의 계약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 땅에 보여주는 살아있는 신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부부끼리 여러분 싸우다가도 헤어지지 잘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20년 30년 삽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생각해 보시죠. 에덴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항상 좋기만 했습니까? 어떠세요? 어려운 시절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교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그렇고 또 교회와 성도의 관계가 여러분 그러한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 교회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처음부터 내 행복을 위한 장치가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내 행복만 생각하고 결혼하다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공간으로 설계하신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어려운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가정생활은 여러분 쉬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우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몸소 배우는 일이 여러분 어찌 쉽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에 뭐를 허락하시냐면 아픔을 허락하십니다. 아픔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은 가정의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왜 그러는가? 구조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왜 가정이 이렇게 아플 수밖에 없는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어떻게 한다? 다스린다. 원어로는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할 것이나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이겁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부부 관계 가운데 뭐가 있게 되는가? 서로 타인을 향한 섬기고 사랑하는 그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서로를 지배하고 서로에 대한 갈망에 대한 긴장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고 진단입니다. 자, 오늘날 이혼 사유 1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 차이. 여러분 가정에도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성격이 조금 더 센 분이 있고 조금 약한 분이 있어요. 자, 둘 다 성격을 내면 싸워요, 안 싸워요? 예, 수백 번 싸우셨죠, 여러분들? 그런데 계속 내 성격만 주장하면 싸웁니다. 그렇죠? 편안할 날이 없어요. 그래서 기가 좀 덜 세신 분이 어떻게 해요? 숙여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죠. 자신의 성격을 죽이지 못하면 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격 차이는 결국 뭐를 말하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 중심성이 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려는 욕망과 상대가 중심이 되려는 욕망이 매일 부딪히는 겁니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야. 서로 지배하고 한쪽은 다스리려고 하니까 부부간에 갈등과 아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서로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 자기 중심성 때문에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해요. 그런데 그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시련들을 주시는데 그 시련은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 것인가, 좀먹는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련을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시간 낭비이고 내 인생을 좀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이혼을 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조차 하나님은 낭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그럽니다. 귀하다. 뭐예요? 부부간에 자녀들과의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어떻게 해요? 불로 연단한다고 그럽니다. 용광로의 불입니다. 도자기를 굽는 가마의 불입니다. 가마의 불인 겁니다. 우리를 연단하는 겁니다. 그 보통 연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인정을 받고 존중받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 대단한 남자입니다. 남편에게 인정받는 여성 진짜 대단한 여성인 겁니다. 자녀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부모님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가정을 본 차이나로 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본 차이나 이야기를 잠시 드립니다. 본 차이나는 세계 최고급 도자기를 뜻합니다.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영국 왕실에서 쓰는 도자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 차이나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흙과 그 다음에 동물의 뼈가루를 섞어서 만듭니다. 그리고 1200도가 넘는 가마솥에서 구워냅니다. 그 뜨거운 불을 통과해야만 빛이 투과될 만큼 얇고 두드리면 맑은 소리가 나는 최고급 명품 도자기가 완성되는 겁니다. 뭐냐?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본 차이나가 될 수 없습니다. 불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명품 도자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본 차이나는 처음부터 가마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먼저 흙과 뼈가루를 물과 잘 섞어서 반죽을 만들어냅니다. 그 반죽이 도공의 손에 의해서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마속에 들어갑니다. 자, 도공의 손이 먼저고 그 다음 가마의 불이 완성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남편을, 왜 이 나를 내게 주셨는가? 왜 내게 이런 자녀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먼저 설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죽을 다 하셨어요.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정에 어떻게 해요? 아픔을 통해서, 아픔이라는 가마 속에서 우리를 완성시키십니다. 여러분, 가마가 없으면 본 차이나도 여러분 없는 겁니다. 아픔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고통이 없으면 빚어짐도 여러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웬만하면 가정을 지키셔야 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끝까지 한번 지켜봅시다. 여러분, 요즘 황혼이혼이 정말 많습니다. 60, 70 넘으신 분들이 이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가정이라고 하는 가마를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교회에도 보이지 않게 가정의 불화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도 말 못합니다. 아픔입니다. 자녀들 가운데 헤어진 자녀가 있기도 합니다. 갈등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결과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가마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자, 가정의 아픔이 나를 빚어내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가정의 아픔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어떻게 빚어나가시는가? 첫 번째로 가정을 통해서 나의 죄성과 교만을 드러내게 됩니다.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을 통해서 나의 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잠언 2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가장 예리한 거울입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가장 예리한 거울입니다.
얼마나 칼이 날카로운지를 모릅니다. 제가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갑니다. 아내한테 오늘 설교 어땠어 물어보면 정말 칼이 무섭습니다. 사정없이 팹니다. 나는 잘한 줄 알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가장 예리한 거울이에요, 거울. 가정만큼 나의 민낯이 드러나는 곳이 없습니다. 직장에서는 참을 수 있는 것을 집에서는 못 참습니다. 교회에서는 온유한 사람이 집에서는 폭군이 되기도 합니다. 가정은 도망칠 곳이 없는 외통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피할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담배를 하나 물고 베란다로 나가는 겁니다. 뛰어내릴 수는 없고 베란다에서 담배를 머금머금 미는 겁니다. 며칠 전에 밥 먹고 오다가 한 아저씨가 저녁에 베란다에서 담배 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면을 쓰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내 존재의 가장 날 것의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려는 거는 겁니다. 아내가 이상하고 남편이 이상하고 자녀들이 이상하면 그게 내 모습인 겁니다. 내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배우자의 성격의 차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내가 그 사람을 받지 못하는 미성숙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의 이기심을 비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성격은 진짜 이상해. 내가 아직 덜 됐다는 겁니다. 자녀의 반항이 실은 나의 통제욕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녀들이 왜 그렇게 버득버득 말대꾸를 할까? 내가 자녀를 통제하려고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레아와 라헬 간의 극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장인 라반의 갈취가 있었습니다. 아들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어떻게 보면 한 번도 편안하지 못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그 가정의 아픔 가운데서 야곱의 교만을 꺾으셨고 야복 강가에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뭐예요? 가정의 아픔이 야곱의 가면을 벗어났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우리 가정이 참 행복하면 좋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줄 압니까? 가정의 그 아픔이 저를 빨리 철들게 만들었습니다. 얼굴도 빨리 철이 들어서 주름이 많아요. 제 나이 들면. 죄송합니다. 어른들 앞에서. 바로 가정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의 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아픔을 통해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용서를 훈련시킵니다. 용서를 훈련시켜요. 여러분, 가정은 세상에서 용서하기가 가장 어렵고 동시에 가장 깊이 훈련되는 곳이 어디다? 가정입니다. 여러분, 남들은 용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대체적으로 쉽습니다. 왜? 안 보면 되니까. 그런데 가족들은 용서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여러분, 가족들 다 용서하셨어요? 가족들 다 용서하셨냐고요? 이미 천국 간 신랑 용서하셨어요? 용서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 주의하신 분, 용서하기 어려운 거예요. 정말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는 일 정말 어려운 겁니다. 낯선 사람의 실수는 쉽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실수는 쌓이고 쌓입니다. 쌓이고 쌓여요. 지금 지그시 눈 감고 계신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후벼 파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좁은 공간을 통해서 뭐를 배워라? 그리스도의 용서를 우리 몸으로 배우게 하십니다. 호세아를 보십시오. 아넬 고멜이 반복적으로 불륜을 저지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호세아에게 명합니다. 다시 가서 사랑해라, 용서해줘라. 하나님 어떻게 용서해요? 아니, 용서해줘라. 가정이라고 하는 가마 속에 호세아를 집어넣으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호세아 자신도 배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본 차이나가 어떻게 해요? 뼈를 갈아 만들듯이 용서도 내 자존심이 갈아지는 고통을 통과해야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완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뼈를 갈아 넣지 않고서는 여러분 용서를 배울 수가 없답니다. 배우자만 용서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죠. 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끼리도 서로 누가 잘못하면 용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남이면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일이 쉽다, 어렵다? 자,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빨리 하세요.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데 왜 웃어요? 다시 용서해 주세요. 안 하시는 분은 용서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정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뭘 배우게 하는가? 하나님만 붙들게 합니다. 여러분, 저도 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었으면 주님을 그렇게 많이 붙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소위 말하면 집을 보니까, 집구석을 보니까 뭐가 나올 게 없어요. 뭐가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 마음에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가정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뭐만 의지하나?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 여러분, 가정에 아픔이 있을 때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내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가정의 문제 앞에서 인간은 비로소 무릎을 꿇는 겁니다. 배우자를 바꿀 수 없을 때, 자녀를 통제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누구를 찾게 되는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좀 화목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조금 덜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가족끼리 너무 좋아요. 가족끼리 보면 좋으니까 주님 굳이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가족들만 보면 심장이 벌렁거려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정이 그렇게 소중한데, 피부친데도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 이겁니다. 한날을 보십시오. 분인 나의 조롱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수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눈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완전한 가정에서의 고통 앞에, 아픔 앞에 그녀는 오직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무엘을 낳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뭐예요? 한나의 가정이 가마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가마 속에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마 속에 여러분들을 절대로 혼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야 여러분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우리 부부랑 사이 좋아. 근데 자녀들이 문제인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와 찾아옵니다. 엄마 도저히 못 살겠어요. 아버지 못 살겠습니다. 아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야, 헤어져.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헤어져야 될 상황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될 수 있으면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자, 다니엘 3장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그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가 깜짝 놀랍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자, 세 명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네 사람이 지금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이 상하지도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자,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셋이 가정에 가마라가 오는 것에 던져졌어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 넷째가 누구냐? 우리의 불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아픔이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가정의 풀무불 속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불 속에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불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연다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심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를 버틸 수 있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만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어떠세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있습니다. 그녀가 이방 땅에서 빈손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괴로움이라 부르라.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뭐예요? 그녀의 고백처럼 그녀의 가정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폐허 속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무너진 자리에서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그에게 붙여줬습니다. 떠나라, 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룻의 후손을 통해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처참히 무너진 그 가정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마에서 갓 구워져 나온 본차이나 그 도자기를 보십시오. 얇은 벽 사이로 은은한 빛이 투과되고 두드리면 청아하고 맑은 소리가 납니다.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저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그 흙덩어리는 절대로 낼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오직 1200도의 뜨거운 불을 통과했기에 가능한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 욥의 고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가정의 아픔과 불화를 통과할 때 비로소 불순물이 빠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 불신자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보면서 저 사단의 마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신다는 사실, 나의 불순물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상대를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주님, 내 모난 모서리를 깎아 주옵소서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아름다운 손으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지금 고통스러운 가마속을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위에서 가장 찬란한 본차이나로 구워지는 중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잘 이겨내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